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만물의 마지막 징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끝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엄청난 호수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팬데믹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모두들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이 식어질 것이다. 자기밖에 몰라.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이 식어지니까 불법이 성행을 한다. 각종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더구나 미국에는 이게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열차 안에서 출퇴근하는 열차 안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도 손님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세상이 됐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말세를 당해서 이런 심각한 사람이 식어지고 불법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피난처를 만들어요. 지하 벙커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뭐예요? 화성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야 그때 우주선을 탈 수 있을 테니까. 그 티켓이 엄청 비싸지 않겠습니까? 비상식량을 마련해야 되느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 근심하지 말고 말세를 사는 지혜는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유익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볼까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온전한 정신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술에 찌들어 있든지 마약에 찌들어 있든지 하면은 멍멍하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말이죠. 자,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이 말 한번 해봐요. 정신 차려, 친구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요,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멍해 있어요. 이 자기 감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이 앵걸 브리즈먼트,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감정, 에모셔널 레귤레이션도 안 돼. 감정 조절도 안 돼요.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죽기 살고 달려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말세를 당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코비드 백신 때문에 이걸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집단 해고를 당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나이티드나 이런 항공사, 사우스웨스트나 이런 항공사들이요. 그 연봉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금액이에요. 이거 안 맞으면 전부 너희 다 파이어시킨다 해도 이 사람들이 나 못해. 결국 항공사 사주가 오너가 손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 베드로사가 사도가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개인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옆에 있는 옆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명령이고 책망이에요. 자, 문제는 기도해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그 축복이 나 소용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기도 열풍이 참 대단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왜? 아직까지 몽한 상태로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근신하라 이 말은 술이나 마약에서 깨어나라. 내 자신을 살피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 보면요. 내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면요. 나의 한심하고 정말 짜증나는 모습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다니까. 분노와 탐심과 시기심과 쓸데없는 허영심, 이 조급함, 이 게으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죠? 정신 차려.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메이크 램프 있죠? 이거 램프를 문지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딱 나타나는 거죠. 주인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 요술 램프는 만지면은 닦으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불침들을 쓰느냐? 나중에는 고초를 쉴 필요가 없어 별로.
밤에 보초를 써야 돼요. 왜? 잠자는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 그겁니다. 전쟁에 피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가 없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기도하면,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피곤해서 못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 그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쁜 겁니다. 너무너무 바빠. 백수는 더 바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는요, 나는 이 너무너무 많아서 할일이 태산 같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많고 시험이 많고 말세에 환난이 극심한 이때를 당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볼까요? 이것은 나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세를 사는 이 삶의 지혜, 이 지혜는 뭐냐? 서로를 사랑해라.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죠? 자,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깊게, 딥을, 하트, 뭐 이런 말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시하게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서로 보면서 진짜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한번 주고받아보세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뜨겁게 사랑하면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형제의 약점을 동대방에 떠드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은 허물을 덮어준다 이거예요. 자식이 실수하고 자식이 사고치고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덮으려고 그래. 그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동네 사람들 저 구경을 막 심한 놈은 돌로 쳐주게 된다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막으려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리잖아요. 왜?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않잖아. 그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 임금님은 당연히 아시죠? 이거 뭐 이발사가 임금님 기가 막 이만큼 늘어진 걸 봤는데 이거를 방송을 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 이게. 동네방네 뜯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수위 마켓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숲속에 가서 단지를 물어놓고 그 속에서 소리치는 데게 다 소문나는 동네방네 꼬르기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짐승이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그죠? 그 다음에 피가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피치려고 하잖아요. 잡는 사람이나 그 제사나 온통 뭐 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거죠. 요즘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뭐 피로 막 물던 그런 장면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한창 뭐 이슈가 되는 그 오징어 게임도 보면은 뭐 피가 뭐 난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을 잡는데요. 이게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수할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닭도리탕을 만들어줬어요. 그 뭐 요즘 먹는 그런 닭도리탕이 아니고 시골에서 키운 닭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 닭을 잡는 거, 이거 틀 뽑고 이걸 다 봤어. 아무도 얘는 무슨 아들 몇 명 외에는 먹는 애들이 없어요. 왜? 그거 잡는 걸 봤거든. 그걸 못 먹겠다 이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 뭐 개고기 먹는다고 전 세계가 뭐 조롱을 하고 뭐 난리인데요. 이 똑같은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뭐예요? 양인데 이 양은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그 떼과 같은 겁니다. 같이 양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자식 같은 양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놈을 나중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뭘로 덮습니까? 피로 덮는 겁니다. 피가 부러져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서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하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서 죄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의 사랑을 그냥 덮어주는 거. 도둑질하고 뭐 깬물에 빠져있고 마약에 찌들어있는 거 그냥 두고 보는 게 이건 덮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잘못되고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 이게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Make sense?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요, 이 말세의 정말 가장 심각한 현상이 극도의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또 사실 뭐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아들을 가르쳐. 남에게 지지 말고 한번 먹여라. 일등해라. 주상 방법을 가지 말고 이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뭐 잘못되고 의리가 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배신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마시고 또 풀어버립니다. 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빅딜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한 팀이 또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심각하게 말로는 사랑을 하고 말로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동네방네 떠들고, 그죠? 또 한 번 틀어지면 그냥 다시는 만날 일도 없는 것처럼 쌩돌아서 그러잖아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이제 슬픈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이 아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볼까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것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타인을 위해서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여러분 지금이야 뭐 풍요로운 시대니까 더구나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열려 있으니까 냉장고마다 그릇하고 썩어서 버리고 그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요. 말세를 당하면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심각하죠. 그런데 이 말세를 당할수록 내 것을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서로 대접해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언제 있었냐?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권의 것 없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너무 심각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니까.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들은 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옛날에 그 순회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텔이나 여관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돈 때문도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의 여관이 뭡니까? 사찰과나 마찬가지예요. 엄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나그네 순례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 안방을 메스베드룸을 내어준 거예요.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부흥회를 가든지 뭐 선교 여행을 가든지 자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찬물만 나고 뜨거운 물도 안 나고 화장실에 내보면 물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배를 했다. 요즘은요 심지어 친척집에 가도 어떻게 해요? 호텔 가나 호텔. 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기도하는 점이 그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심지어 한 12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 집에 안 간대. 왜? 서로가 불편하고. 네. 자식 눈치가 보여서 차라리 내가 게스트하우스 가든지 호텔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세상이 왜? 철저히 자기 중심이거든. 그런데 사랑이란 뭐냐 하면요.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렇죠? 그것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귀찮아하지 않고 나누는 게 진정한 대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믿음이 크냐, 누가 사랑이 크냐, 누가 덕이 크냐, 누가 믿음이 좋으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자,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로는 천장빛에 갖는다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이것이 통 큰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해요? 대접이 크고 원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 속이 좁은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대접을 안 해요. 대접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자,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리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것은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한 건면입니다. 자,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란 건 뭐냐면은 달란트, 이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섬길 수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까운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천직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집사란 말도 되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요즘 선한 천리가 서로 봉사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선한 천지같이,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사람은 목사죠. 뭐 적든 많든 페이를 받습니다. 저는 평생 뭐 사역하면서 별로 페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페이를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라. 물론 대형 교회는 내가 메타처치들은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냥 차고 넘쳐. 또 그런 사람들은 헌금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복 받으라 하면서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삽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 교주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모습을 보면 목사가 마치 슈퍼맨이라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가장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교회 와서 사찰로서 청소나 뭐 운전이나 다 해야 돼. 재정도 다 책임을 져야 돼. 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서비스잖아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적어서 다 못하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뭐예요? 어디 가는 질 좋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마치 교회 헌팅하러 다니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교회는 적은 이르지만 정말로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서로 나누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섬겼습니다. 목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나누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서로가 제공했다. 서로 대접을 하고 서로 봉사했다. 서로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를 샤킹하고 헌팅을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중수업 때 학생들 데리고 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재활원, 과원 같은 데, 양로원 같은 데, 홈리스를 사는 분들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또 뭐 청년 대학교 정도 되면은 시골에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서 봉사하는 거죠. 재래식 화장실 있는 쪽을 골라서 지금이야 뭐 전국 어딜 가든지 비대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은 심지어 한국에는 뭐 공중화장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느냐, 왜 짜증을 내느냐, 이게 뭐냐면요, 어려움을 안 겪어봐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요즘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어쩌고 뭐 잠 못 잔다 하는데요. 사실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면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우울증이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뭐 세계적으로 뭐 이런저런 해외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잔인하게 만든 영화, 드라마인데 이게 현대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등을 먹었다. 지금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건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450여 명인가? 이 사람들이 다 막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신체 포기각서 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살벌하게 뭐 죽어갑니다. 또 서로 죽이겠다고 상금을 내 혼자 차지해야 되니까 칼을 휘두르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깐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깐부가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깐부가 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할 때 한 팀을 넣는 거죠. 게임할 때 한 팀을 넣는 걸 깐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 지금도 서로 연락이 되고 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 뭐 밴드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결되는 것은 초등학교 어릴 때 불알 친구예요. 그때는 욕심이 없을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자, 그런데 살벌한 그 상금을 향해서 죽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깐부가 있었어요. 깐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이고 서로가 도우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남아서 상금을 거머쥐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말세라는 것은
지금까지 평온한 그런 넉넉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살벌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이 목숨을 부지할까? 이게 아니고 뭐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공동체다. 말과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죠. 천국까지 가는 그런 공동체. 내 친척이나 형제보다 더 귀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건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질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들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또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많은 교회에서 보면요, 서로 상처받고 시험받는 게 뭐예요? 봉사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받아서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하다가 지치는, 번아웃하고 상처받는 거죠. 상처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예 입에 재갈을 물대라.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해야 원망이 없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서로 사랑하고 8절, 서로 대접하고 9절에, 서로 봉사하고 10절에.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로 받기만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거죠. 또 이게 너무 싫으니까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걸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아예 원룸, 그죠? 1인 가구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노래방도 혼자 가고 식당도 혼자 가고 심지어 요즘은 뭐 팬데믹 핑계로 예배도 혼자 몰래 드리고 유튜브로 이런 세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라. 자, 그 당시 고대 건동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시대는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산 위나 언덕 위에 집을 지어요. 왜? 그 동네는요, 비가 한 번 오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1년치가 한꺼번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래편에 집을 짓고 뭐 하다 보면은 낯설어 가니까 아예 언덕이나 산 위에 집을 짓는다. 자, 교회는 성경에서 뭐냐면 산 위의 동네다, 산 위의 도시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산 위의 동네를 바라봐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살까? 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은 교회가 사리의 동네가 됐는데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희망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뭘 봅니까? 절간 같은데 관심 없어요. 천주교 뭐 이슬람 관심 별로 없습니다. 뭘 봅니까? 교회를 바랍니다. 사리는 교회를 봤더니 저 교회가 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 이거 도둑놈 소굴처럼 끔끔하게 돼 있어. 여러분, 큰 판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카르텔을 만들어 독점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경쟁을 위해서 안 되는 건 죽여버리고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큰 판이가 무서운 것인데 교회는 이 큰 판이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리의 동네가 되어 있는데 도둑놈 소울처럼 끔끔해져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리의 동네를 가지 않고 도둑놈 소굴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는 유익이 있으니까.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옷을 비교하면 웨어하우스에 처박힌 싸구려들이다. 그런데 작은 교회 성도는 잘 디스플레이돼요. 최고의 고급 옷이다. 진열해 놓은 거죠.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카페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리의 동네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사리의 동네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맨날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극도의 이기주의로 빠져가지고 도둑놈 소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사고 같은 무섭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도 바울 사도가 너희 정신 차리고 건신을 하는데 아직도 잠에서 몽롱하게 깨지를 못하고 마약에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가면은 서로 건실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정말로 어떻게 살지, 피난스를 어떻게 마련할지, 노후 대책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자식 걱정이 어떻고,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내 것만 챙기며 사는 것, 그거 재미없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살면 재미없어요. 심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는 뭐냐? 오늘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뭡니까? 팀, 공동체, 주님이 되가는 그날까지 그곳에 가서도 지속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돈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날마다 청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을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감격이 가까우니
우리가 말세를 당하여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살다가 내일 종말을 만난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현재가 가득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